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고 그리고 같아진 사랑이에요. 오늘 그 의미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3편의 내용은요, 가난한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도 가난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위해서 높아짐을 추구하죠. 힘은 높아질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남을 도와주기 위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높아짐을 추구해요. 그게 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낮아짐을 노래합니다. 그게 진짜 힘이다. 그게 진짜 도울 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낮아짐입니다. 6절에서도, 자, 6절 보십니까? 스스로 낮추사 그랬어요. 천지를 살피신다. 천지를 살피는 거. 한두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의 가난한 자가 아니라 천지의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육신이 어떤 것이든 다 가난한 자를 다 살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가 있느냐? 스스로 낮출 수 있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 성탄은 그분의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분의 낮아짐, 그게 성탄이고 그게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도 여전히 낮아짐이에요. 주님은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항상 낮아짐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은 막 모아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해요. 왕 삼으려고 할 때마다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을 때마다 피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고 그럴 때마다 막 피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힘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낮아짐이 없었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과 축복은 무슨 딱 성탄절의 기쁨 그러면 12월 25일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즘에 백화점 세일, 뭐 눈이 내린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주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뭐 사람들끼리 막 서로 선물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니까 뭐냐, 성탄절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우리끼리 분위기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제 죽음이다, 그런 상황인데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게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을 사형수인데 오늘 백화점 세일, 가진 거 이 카드로 다 긁어. 그 의미가 있나요? 내일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탄절이 기쁨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게 기쁜 거라고. 성탄 분위기에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상태,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인 그 나를 반영해 주는, 그게 오늘 말씀에는 가난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가난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가난한 자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신 분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 오늘 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난을 묘사하는 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7절 말씀 보니까 먼지더미, 거름더미, 이게 가난함의 상징이거든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웠다.
이 먼지 더미,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티끌이에요. 그냥 먼지, 미세먼지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흙, 먼지. 그 다음에 걸음은 걸음더미, 이 시포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쓰레기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 오물, 쓰레기, 오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하고 이 걸음, 이 쓰레기는 비천함, 더러움, 가난함 속에 있는 비천함, 그런 이미지예요. 그게 가난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먼지 더미, 쓰레기 더미, 그리고 이렇게 막 그 거름 더미, 거기에서 사람이 있다, 그 말은 비천한 거예요. 가난함이라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요, 우리나라도 이전에는요 먼지 덩어리, 쓰레기 더미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사람들이 근처를 안 가잖아요. 쓰레기 더미가 있는 바로 그 근처 옆 동네, 산동네, 그 사고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합판을 막 쳐가지고 판자촌 이뤄서 사람들이 막 모여 살았다고.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 난지 한강공원, 요즘 하늘공원이라고 이쁘게 또 이름이 있고, 그 지역 가면 얼마나 뷰가 좋아요. 한강 뷰도 좋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난지도라고 그래갖고 쓰레기장이었다고요. 여기 인천 부평까지, 여기까지 다 쓰레기 거기 갔어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요 난지도 사람들 그랬어요. 난지도 사람들 쓰레기 뒤져가지고 재활용품 모아다가 막 팔면서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 거기는 공권력이 없어요. 사각지대에 거기서 사람 죽어나가도 몰랐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거기 스토리들, 살아온 사람들 이야기 눈물 나죠. 그냥 그 옆에만 가도요 냄새가 나요. 바람 불면 그 근처에 온통 쓰레기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떻게 이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들이 잠을 잘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사람이 먼지 더미, 거름 더미에서 산다. 이게 무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난함이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먼지 더미, 그거보다 이 거름 더미, 이 쓰레기 더미는 조금 더 의미가 큰데요. 심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푸세식 막 올라오는 거. 거기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이렇게 난민들 있는 데 가보세요. 지금도 거기 막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애들이 부모 없으니까 애들이 막 주워서 플라스틱 모아서 끌고 다닌다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따마게 큰 봉지에다가 플라스틱 다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애들이 일에 8살짜리 9살짜리 애가 동생 5살짜리 먹인다고. 그거 가지고 가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680원이래 680원. 그거 보려고 하루 종일. 지금도 어려운 나라를 가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도 그랬다고. 먼지 더미, 거름 더미, 쓰레기 더미, 오물 더미. 이것은요 가난 중에 최악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늘 시편 113편은 그 가난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가난에서 일으켜 주기 위해서.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들, 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보고 억울해도 말할 수 없었던 삶의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표현하는 게 가난함인데, 그 가난함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고요. 성탄 분위기가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어떤 분이 수영을 잘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대는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근데 언덕 높은 그 옆에 언덕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 수영을 못하는데 나와. 오른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빠지려고 왼손 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면 나올 수 있어. 나와.
아무리 수영하는 법을 가리키고 얘기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살아요? 죽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건져낼 능력이 있는 수영 잘하는 분이 달려와서 뛰어들어서 물속에 붕덩 들어가서 건져낼 수 있는 거.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제는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가지고는 안 되시더라 이거예요. 안 되시더라. 그래서 그 거룩의 이유로 성전을 만들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막 이 기쁘네 그러니까 딴 걸 막 세우는 거예요. 아세라상도 세우고 목상도 세우고 불상도 세우고 뭐 온갖 다 이미지를 갖다 놓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성전까지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이거 집어쳐 이거 아니다. 나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살 수 없어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방법만이 아니라 능력 주고 돈 줘도 못 살아요. 지옥 간다고. 우리는 그렇죠. 당장 긁어주세요. 한 방에. 그럼 나는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세상으로도 좋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줘요. 능력 주고 기회 주고 또 부를 주고 다 줘도 방법까지 사용 설명서까지 줘도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그거라고.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주지 않으면 수영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영할 힘을 줘도 우리는 거기서 죽는 거라고. 남 죽이는다고. 그 힘으로 자기도 빠져 죽어가면서 남을 더 빠뜨리는 데 힘을 쓴다고. 또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나와요. 시집 와서 애를 낳지 못하면 온갖 수모를 겪고 심지어 쫓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자,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집에 살게 한대. 애기 안 낳았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죠? 근데 얼마 전까지 그랬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는데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집에서 살게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잉태케 했다는 뜻이에요. 잉태케.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보세요. 임신하지 못해서 쫓겨날 그런 상황인데 잉태케 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극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애가 생긴 게 아니고 쫓겨날 위기라는 걸 뭘 의미해요? 온갖 수모, 멸시, 조롱 그걸 다 받으며 견디고 이제 마지막에 너 나가! 그리고 얼마나 여자로서 아내로서 자존심 상해. 처벌드리고 얼마나 수치야. 굴욕적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임신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뒤에 보세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들로 보세요. 네. 집안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도 그 극적인 상황에서 고통스러울 때 사무엘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또 엘리사벳도 그랬죠. 극적인 상황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을 주고 얼마나 대단해요. 옛날에는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들 특히 이제 아들 낳지 못하면 뭐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뭐 나와 있어요. 칠거지약이라. 예? 유교에서 나온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조건들. 그 중에 두 번째가요. 아들을 낳지 못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낳지 못하면 쫓아냈다고. 실제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핑계죠. 핑계. 아들 낳지 못한 게 아니고 핑계를 해서 명분을 만들어내서 그런 거예요. 자, 세상이 아무리 칠거지약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축복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는
임신하지 못해서 쫓겨날 그런 고통스러운 여인에게도 집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예,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축복. 그 자녀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할 때는요, 부모도 그렇지만 사실 애들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환경도 힘들죠, 가난하면. 그러나 특별히 아이들은요,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부끄러운 거라고. 가난하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럴 때 학교가 이렇게 바뀌면, 한 학기가 바뀌면 선생님들의 가정실태 조사 이런 거 해갖고 그 다음에 가정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보면은요, 어떤 친구들은 차일피일 막 미뤄요. 그리고 막 싫어해요. 주소도 적어줬는데 가서 보면 없는 주소일 때가 많고, 일부러 막 숫자를 뭐 9번지인데 2번지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9번지에 가봐도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서로 막 끼어 살기 때문에, 집이 방 한 칸에 다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뭐 찾아가도 불러도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할 때 잘 애매한 친구들은 그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해갖고 선생님 따라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기가 주고 있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요. 안 보여주려고 하고. 물론 좋은 의도로 그 당시에 이제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게 선생님들 하시고 하는 그런 게 있었겠지만, 일단 가난하면 애들도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난하니까. 그게 누구 잘못,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이상하게 의식을 갖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가난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난하면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을렀다고 판단받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죄감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게 의식이 다른 식으로 표현이 돼서 그렇지,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악하고 못돼도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능력자라고 인식해주는 그런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가난함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우리의 내면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있고 왜곡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름이 제일 많은 사람이 데이비라고 하잖아요. 다윗. 근데 이 다윗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했다, 이 고백을 많이 얘기했어요. 스스로 나는 가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70편, 시편 70편 5절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오니 여호와의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나 가난했는지, 내 힘으로, 천하의 다윗도 힘으로 부자가 못 된다는 걸 알아요. 심령뿐만 아니라 환경도 늘 도망자가 무슨 부를 축적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망자가 무슨 하루하루 생계지, 돈을 모아서 투자해서 은행에 저축하는 순간 등록 뜨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늘 가난했다고, 마음도 육신도 환경도.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입에 배어 있는 고백이에요. 입에 배어 있다고. 나 늘 가난해. 입에다가 달고 살았다. 몸에 배었어요. 습관처럼 나는 가난함이 몸에 배인 삶을 살았다고. 도망자인데 더 형편없죠. 스스로 그 가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 입이라도 부여해야 되는데 입도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가난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도해요. 딴 걸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건지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뭔가? 가난한 자와 같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큰 부유를 받아 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버리고 같아지기 위해서 내려와야 돼. 가난한 자로 내려와서 가난한 자들이 사는 먼지더미, 쓰레기더미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며 그리고 같아지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를 낮추는 거 뭐 겸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높은 사람이 자기를 낮춰요. 그럼 겸손이라고 그러고, 야, 저 사람 최고다 하고 최고로 쳐주자,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냥 겸손 정도가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 물론 낮아짐이 겸손이죠. 근데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낮아진 자리가 아니라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셨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그림에 표현을 하시는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또 영화 중에서도 제일 잘생긴 영화 배우를 예수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 땅에서 제일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제일 견적이 제일 어려운, 이건 수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나이가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주변의 율법사들이 볼 때마다 예수님을 칭할 때, 야, 너는 쉬운데 안 된 놈이, 그랬다고. 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로 봤다고. 얼마나 노안이었으면. 말투도 갈릴리 방언을 썼다 그랬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시오, 어쩌시오, 여러분 거룩하라, 이게 좀 울리면서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룩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권위가 씁니까? 방언을 하셨다고. 그렇단께 거시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께 이 권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동네도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난지도 뭐 이런 거예요. 그 쓰레기 더미 거기에 무슨 선한 게 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라고. 근데 이 땅에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아지셨다, 그게 성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낮아짐이죠. 근데 낮아짐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시면서 죄인인 먼지덩어리 같은, 이 오물덩어리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냄새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수준까지 되시고 거기에 한 번 방문이 아니라 사신 거예요. 동고동락 있다고, 밥도 같이 먹고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내내 예수님만 보면 얼마나 지적해요. 똑같다고,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같아지셨어요. 6절, 자,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낮아지셨는데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강도들 사이에 그 강도들 같이 되셨잖아요. 강도들은 오히려 막 조롱하잖아요. 또 예수님 삶 속에서도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막 밥 지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저 가난한 자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저들과 같이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창기를 섬기고, 그리고 몸을 파는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사역하고 돌아오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냥 사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같이 먹고 즐겼다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누워 자고 쓰레기 더미에서. 여러분, 낮아지는 것보다요,
이거 구분해 봅시다. 낮아지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훨씬 힘들어요. 우리가 선교지 같은 데 갈 때, 정말 어려운 곳에 갈 때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아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섬깁시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기도 있고 나는 저 사람들을 돕는다.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도와주고 섬길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칭찬받는 거고 더 낮아질 수 있다. 굉장한 우리의 신앙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냥 가서 선교 기간 동안 다 돕고 섬기고 그리고 오면 되니까. 그건 쉬워요. 그리고 나 어디 갔다 왔다고 이력을 쭉쭉쭉쭉 얘기하면 칭찬도 받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살래. 다 버리고 우리 큰 집 버리고. 실제로 미국의 잔주 레이크라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분이 굉장히 큰 부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야,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거기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다 사람 미쳤다고 그랬어요. 다 나눠줬어요. 어느 정도나 나눠줬느냐? 그 당시엔 비행기가 아니니까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야 되니까 아프리카를 가는 배값, 그 티켓을 살 돈까지 다 나눠줘 버렸어요. 바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아프리카 가려니 배 타러 가야지. 배 타러 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 따고 하고 당신 잔질레 있거냐고. 맞다고. 하나님이 당신에서 배값 1등석 준비해놨다고. 그리고 배 타고 가고. 아프리카 도착하니까 어떤 흑인이 와가지고 당신이 잔질레 있거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에서 집을 예배하라고 그랬다. 지금 집을 예배해놨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이 상태, 이 조건 그대로 두고 한 번 10일 동안, 뭐 길면 한 달 동안 다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돌아오면 되니까. 인기도 없고. 낮아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더 어려운 건 계속 같이 사는 거,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낮아지라 그러면 잠깐 고민하지만 자기 안에 믿음과 도덕적 양심과 이런 상황이 딱 나에게 자극을 주면 오케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 마냥. 우리 정치인들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선거 때 되면 막 시장까지 여기 많이 와요. 그리고 다시 사라지고. 근데 그렇게 살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또 아무리 친해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아무리 친해도 일상을 같이 동거하고 살면 힘들어집니다. 친한 친구도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도 같이 공유하고 살면 가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같이 된다는 거, 같아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긴다,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자.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같아지자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그거 싫다고 얘기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계시느냐?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쓰레기 더미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사역 시작할 때도 가장 소외되고 창기, 죄인, 세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지내셨어요. 주님의 역사적인 모든 구원의 사랑의 은혜의 모든 사역은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같아진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 줄 아세요? 오늘 그 얘기예요. 1절부터 11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5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얼마나 위대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야 된대요. 자, 3절 시작.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의
찬양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 그러나 내려오셨다. 한번 내려오셨다 찜 하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쓰레기 더미에 사시고 쓰레기 같은 우리와 밥 먹으면서 같이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 낮아지셨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대요. 우리 마음까지 오셨대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환경은 어렵고 사는 동네가 허접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라도 부여해야죠.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마음이래요. 이 환경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이제? 난지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 마음까지 들어오셔서 영생하시겠대요. 영생. 지금 멀쩡해 보이죠? 얼굴 보면, 거울 보면 멀쩡하잖아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다. 먼지더미, 거름더미, 쓰레기더미, 똥통에 오염덩어리.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번 마음 한번 휘 저어보세요.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그게 무슨 보물인 것 마냥 지켜 또 그걸 누가 건들까 봐. 건들면 그냥 안 놔두죠. 왜 나를 냄새나게 했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비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 우리는 몰라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패되는지를 모른다고. 만물보다 이 쓰레기 더미보다 오물덩어리보다 더 부패되고 심한 냄새나고 오염되어 있는 곳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제일 더러운 것이 바로 이곳이래요. 재래식 화장실 같은 그게 우리 마음이래요. 너무 더러워서 측량이 안 된대요. 냄새만 난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어디까지 오시느냐? 영접하면 들어오신대요. 그것도 뭐라고? 나의 허락을 받으셔. 강제로 안 오시고 내 허락을 나도 좀 들어가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더럽잖아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우리 내 마음에 오심.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이런 곳에 들어와 계셔야 되니. 우리 안에는 그분의 낮아심과 같아지심이 있어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이 구원이라고. 영접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낮아져서 같아지는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우리 보고 하라 못해요. 빌리그레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령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개미로 표현했는데 너무 신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바퀴벌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퀴벌레 진짜 싫어요. 도마뱀은 뭐 괜찮아. 이제 다 적응 다 됐어. 웬만한 벌레는 적응이 돼. 바퀴벌레는 도대체 이건 치유를 해야 되나? 바퀴벌레는 너무 싫어요. 예전에 필리핀에서 만났던 막 이만한 날개 날라다니는 밤새게 팍 날라다니는. 근데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돼야 된다면 가능할까요? 막 비비면서 막 바퀴벌레가 살고 있는 하수구 속에 들어가서 영생하라, 같이 살아라. 이게 될까요? 바퀴벌레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너가 바퀴벌레처럼 돼야 된다. 너무 싫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싫은 거겠어요. 근데 그 싫은 것을 하셨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많은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주일학교식으로 네 그러지 말고 아멘 그러지 말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쉽대요. 답을 어떻게 달았냐면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 제일 쉬운 건데, 사랑한 사람에게는 제일 쉬운 건데 사랑이 안 되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먼지 덩어리, 거름 덩어리, 쓰레기 더미보다 더 더러운 곳에 낮아져서 섬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쉬워요. 이건 섬기는 건 쉬워요. 근데 네가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와 같아져라, 성탄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사 보내고 능력 보내고 일을 도와주고 대적을 쳐버리고 너무 쉬워요. 우리도 선교제 물질 보내고 헌신하고 후원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가서 동거하고 같은 마음으로 울고 같이 살 마음으로 갈 수 있다.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쉬운 거예요. 같아지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절대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아지는 거 하면 교회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선교할 때 막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요. 같아지는 거 하면 오늘부터 신앙생활은 같아지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남편과 같아지고 아내와 같아지고 자녀와 같아지고 가리키고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 말고 같아지는 거. 같아지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마귀가 교회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가짜들을 심어놓은 게 뭐냐? 그게 뭐냐면 이분법이에요. 항상 나누려요. 우리를 나누려고 해요. 나누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선하고 부자는 악하고. 뭔가 나쁜 짓 했으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니냐? 가난한 자는 왠지 선, 부자는 악하다. 이게 이분법이 선악과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더라고. 어떤 사람은 선교 가는 것은 선하고 선교 안 가면 악하고,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누면 안 돼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몸이 쪼개지고 생각이 갈라지고 그렇다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악하다고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극해 주신다고. 그 자리에, 그 불편한 자리에 오늘 이 메시지를 네가 들으면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나를 막 쪼갰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고 나눌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악하고 죄짓고 가정 쪽에는 그런 음탕한 여인들, 그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같아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누구를 죄라고 정죄하고 미워해요? 오늘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의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같아지는 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같아지는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예배 드리다 보면 같아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지도자들 곧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같아져서 같이 세운다고, 같이 세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짠 세워놓고 들어와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같아지셔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특별히 대우해주고 특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는 복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도자들 또 가난한 자들 포함해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하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아지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같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아졌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3편 1편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를 불러서 12사도를 세우고 막 이렇게 계획들이 있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원래 제자를 불렀던 목적은 이랬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도 하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라며. 물론 권능도 주시고 전도도 하시고 했지만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같아지는 게 목적이었다고.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혜니도 그렇고 우리 수아도 그렇고 보세요. 엄마들 보면 같아져요. 그죠? 깨꼬리 같은 엄마 목소리를 안 내고 그때 짜! 막 이렇게 혀 짧아지면서 애가 엄마 이러고 애 수준으로 같아진다고. 네. 수유나 민재나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육 무슨 교육이에요. 나도 안 되는데. 자기도 여러분 교육 돼요? 자기도 안 되는 무슨 애들 교육해. 제일 좋은 것은 같아지는 거예요.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그게 능력이라고. 그게 예수님 같은 능력이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예배하는 거, 같이 선교 가는 거, 함께 같이 있는 거.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지해도 배운 게 없어도 아는 게 없어도 몸에 병이 있어도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가요. 같이 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선교 별거 있나요? 같이 있는 게 선교지. 너무 사역. 뭐 폼 잡으러 다닙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같이 있는 거라고.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서로가 낮아지려고 같아지려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 그게 거룩한 모임이고 그게 거룩한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모임. 예배입니다. 예배.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그건요 은사의 차이예요. 은사의 차이. 남자와 여자가 은사가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능력 차이, 선과 악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부여해 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고 남자로 여자로 돈을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고 편중돼서 주신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만약 우리가 공장에 찍어내는 세탁기 모양 똑같은 남바를 가지면 똑같은 기능을 가진 세탁기라면 그건 뭐 똑같이 줘야죠. 근데 사람은 키가 크고 작고 예쁘고 멋지고 피부가 좋으면 뭐 다리가 긴 사람이 있고 또 달라요. 다 달라. 우리 수아 보니까 다리가 길더라고.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안 주셔요. 각자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달라요. 다르게 보여요. 왜? 같이 살라고, 같아지라고 주신 비전이라고. 엄마가 50대 50으로 똑같이 돈을 주면요. 똑같이 돈을 주면 약한 사람은 또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금방 50 없어진다고. 그러면 똑같이 줬기 때문에 너는 왜 그 책임 못 지냐고 안 준다고요. 그래서 형한테는 많이 주고 공부를 잘하는 놈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에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몸이 튼튼하면 건강을 줘서 더 힘을 내게 하고 그래서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이 편중돼서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은혜로 베풀어야 돼요. 나누고 섬기고 도와서 같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것 갖고 뛰어야 돼. 자기 것 갖고. 그래서 흐름이 되는 거고 흐름이 생기니까 다 같이 산다고요. 다르게 주니까 가난하고 약함을 서로 돕고 서로 품어내니까 흐름이 생기는 거고 그 흐름을 통해서 같이 사는 거라고요. 다르니까 다르게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같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고 같아져야 된다고. 똑같이 지면 낮아지지도 않고 같아지지도 않아요. 자기 것만 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약자들은 죽겠죠. 그럼 혼자 남아요. 외로워 죽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가진 자, 더 많이 편중돼서 받은 사람이 약자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고 같아지는 거. 그걸 통해서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분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부여와 모든 건강과 영원한 걸 다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흐름이에요. 흐름. 가난한 자, 약한 자, 먼지덩어리, 또 거름더미, 쓰레기더미에 사는 자들, 다 가난한 자들 나누고 도와주고 살려내는 예언적 능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탄의 의미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회전이 되고 흐름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나가게 되고 거룩한 흐름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다 같이 살라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건,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성도의 사명입니다.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모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다 가난해요. 특히 우리 마음은 더 가난해요. 우리는 부패됐어요. 특히 우리 마음은 냄새나요. 절대적으로 예수님 필요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가난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낮아지고 같아지는 일이 사명입니다. 같아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같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아지기 위해서 선교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 되는, 그래서 축복이 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땅에 우리와 같아지신 예수님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시다고 그랬죠. 오늘 주님과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신 주님과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성탄의 노래가 같이 불려질 수 있도록 찬양합니다.